주셨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 함께 어린이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인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잘 컸는지, 얼마나 보고 싶을지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늘 이 시간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사랑의 손길로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지금 답답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활동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친구들 가운데서, 가족들 가운데서, 그리고 동생과 그리고 형 누나의 가운데서도 서로의 가까운 사랑의 눈길로 서로를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다 담을 수 있는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한 몸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언제 다시 볼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강한 믿음으로서 지켜보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 주일에 맞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해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예요. 자, 제가 쭉 읽을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옆에 있는 언니 오빠나 아니면 형 누나나 아니면 엄마 아빠와 함께 이 구절을 함께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군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자,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일까요? 내일 모레는 어린이날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인데요. 누구랑 관련된 내용일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아직 각성하기 전이었어요. 각성이 안 됐다는 거죠. 아직 믿음이 부족한 편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왜 치고받고 싸웠을까요? 되게 단순하다. 남자들 싸움 되게 단순해요. 남자들의 싸움은 되게 단순해. 어떤 거였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되면 누가 장관이 되고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대통령이 누가 왕 옆에서 누가 이렇게 비서실장하고 이렇게 경호실장 누가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신을 두고 누가 제일 먼저 큰 자인지를 싸웠다고 그래요. 즉 누가 제일 먼저 장관을 할 건지 총리를 할 건지 싸워보자고 해서 서로 남자끼리 찌질하게 싸우는 거죠. 남자들만 그랬겠어요. 다 찌질하게 싸웠던 거죠, 제자들이. 옛날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에서 우리를 구할 영웅이자 왕으로 생각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고난주간이었죠. 우리 고난주간이나 아니면 성경 읽어주는 남자를 한 번쯤은 본 친구들은 아마 이 얘기를 기억할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었냐면은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로마에게서 구해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새로운 구원자, 메시아로 생각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된다면 제자들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제자들은 당연히 장관도 될 수 있고 총리도 될 수 있고 경호실장도 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서로 내가 제일 커! 아니야 내가 입이 크잖아. 아니야 내가 머리가 크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 커! 아니야 내가 제일 키가 크잖아. 이 키 작은 놈아! 이러면서 싸우는 거지. 아, 키 작은 놈 서럽게. 나도 키 작은데. 어쨌든 그렇게 서로 제자들끼리 누가 제일 큰 자인지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예수님께 물어보러 간 거예요. 예수님께 여쭤보러 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들 중에서 누가 제일 커요? 라고 물어본 거죠.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누구를 내세워서 옆에 있는 어린아이를 딱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잠깐만, 제자들이 어떻게 물어봤을까요? 누가 제일 큰 자예요? 라고 물어본 거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라는 말은 안 했고요. 자, 예수님께서 훗날 천국을 세우실 이 천국에서 예수님이 세우실 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지. 제자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멍 때리는 거지. 뭔 소리야? 이러면서 멍 이렇게 해가지고 멍 때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약간 이렇게 멍을 때렸단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을까요? 요즘 우리 친구들은 이제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 어린아이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된다면 아마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가족들에게도 사랑받고 학교에서도 예쁨 받는 앞으로 자라나갈 미래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 우리 친구들 또래 아이들은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어른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시던 아주 옛날에는 남자 어른만이 유일하게 관심을 받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남자 어른이어야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럼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린아이들은 관심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 슬프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12살이 되어야 어른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 6학년 친구들 있나요? 아니면 중학생 형들. 어쨌든 우리 중학생 형 누나가 있으면 가서 용돈 달라 그래요. 왜? 이미 어른 됐으니까 용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만 12살이 되면 어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른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 화가 난다 진짜. 화가 나죠. 옛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 제자들의 생각이 어린아이들은 그냥 지나가는 어린아이잖아. 왜 얘네같이 되지 않으면 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너 이해해. 이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치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엄마 아빠 선생님들 듣고 계시나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한 거는 바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즐거워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죠. 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너무나 나쁘기 때문이죠. 왜? 세상은 서로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공부만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도 경쟁이에요. 엄청나게 경쟁 사회예요. 우리 친구들이 거기서 상처받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예배드린 이 즐겁고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렴. 그리고 우리 어른들한테도 우리 친구들처럼 순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즐거움을 우리 다 같이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지켜주고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듣고 계시죠?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예화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되게 100만 년 만인 것 같아요. 예화를 듣는 게.
우리 친구들 어린이날이 이제 내일 모레잖아요. 어린이날을 누가 만들었게요? 이거 퀴즈예요. 맞추는 친구는 목사님이 상품을 줄 거예요. 어린이날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 이거 퀴즈예요. 자, 시청자 퀴즈 이거요. 자, 어린이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어린이들의 나이를 몇 살로 하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린이들의 나이를 어떻게 정했냐 하면은 평균 나이의 3분의 1로 합시다 라고 정했어요. 어린이날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33년인가로 제가 알고 있어요. 1930년대였는데 이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냐면 48살이었대요. 자, 3으로 나눠봅시다. 48살을 48을 3으로 나눠봅시다. 16살이 되죠? 이때는 16살까지가 어린이였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설교를 쳐보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어린이야 아직 어린이집으로 들어오세요. 아직 청소년 아니에요. 아직 어린이에요. 어린이집으로 들어와. 자, 어쨌든 16살까지가 어린이인 거예요. 놀랍죠? 그렇게 계산을 했다 그래요. 자,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잠깐만.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자, 100을 3으로 나눠보면 33살까지는 어린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린이란 얘기네. 잠깐만, 그럼 제가 어린이란 얘기잖아요? 간당간당하네. 그러고 보니까 가끔 우리 집에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남편이 아니고 아들 하나 두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남편이 아니라 아들 하나 두는 것 같아.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이제는 아들이 둘이네. 심지어 저희 아내도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어떻게? 애들이 셋이에요. 우리 집에 애가 셋이야. 저랑 아내랑 우리 꼬맹이까지 해서 애가 셋이에요. 큰일 났다. 어른이 한 명도 없네. 어쨌든 어린이의 나이를 그렇게 정했다고요. 왜 이렇게 어린이들의 나이를 그렇게 정했을까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좀 더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어린이날을 처음 만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몰라요. 안 믿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이들의 나이를 왜 이렇게 정해놨을까요? 저는 이거를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 그만큼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가 나이를 먹고 점점 커가면서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마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겸손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어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몸은 어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게다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와 같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커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그렇고 전사님도 그렇고 여기 서 있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커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손잡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거를 꼭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봤을 때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우습게 여기거나 남을 깔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훗날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고 우리 친구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거야. 진짜 지켜본다 내가 진짜. 그 마음이 더욱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나가는 멋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어른들도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처럼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제일 큰 자예요?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제 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어른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친구들을 서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예수님의 바람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이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하고 그런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 지켜주시고 우리 어른들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본받아서 항상 겸손하고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손잡고 우리 교회를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아주 작은 예물 그리고 그 예물 속에는 우리 친구들의 큰 기쁨, 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하나님께 기쁨이라.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아프지 않고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드린 예물이 작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크게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축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 뜨면 안 되겠죠? 눈 뜨면 안 되겠죠? 눈을 감고. 손은 어디에? 손은 모으고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안 지켜볼 것 같죠? 지켜볼 거예요. 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이제는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언제나 아버지로서 품어주시고 언제나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함께 우리의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와 언제나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따뜻하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함과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서로 배워나가며 서로 손잡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신천교회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어른들의 한 명 한 명 마음에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그 10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